안녕하세요. 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입을 맞출 때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예수님이란 과연 어떤 분이실까에 대한 종합이라고 할까요? 어떤 결론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즉 예수님의 신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인식하려면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나름 대답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사복음서를 읽을 수밖에 없겠죠.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서입니다. 그 밖에 다른 문헌에서는 간접적으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 초기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처음으로 고백되어진 그러한 최초의 자료는 바오로서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본격적으로 예수의 삶을 다룬 것은 바오로가 활동한 이후 한 30여 년이 지난 후에 나타난 마르코 복음으로부터 비롯되는 복음서의 진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서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바, 또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측면이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핏 복음서를 보면 같은 복음서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네? 라고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할 때는 나의 경험으로부터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의 경험으로부터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뭇 다른 모습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묘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윤곽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각 복음서가 서로가 서로를 풍요롭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따르면 사람이란 하느님의 모상대로 지어진 존재, 즉 하느님의 형상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하느님의 형상인 인간을 통해서 하느님을 가늠해 볼 수 있겠죠. 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부터 가는지, 그 사람을 지으신 원천에 해당되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알아야지 그분이 창조한 작품을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느님을 알아듣지 않고서는 그분의 피조물인 인간을 알아들을 방법이 없다 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하느님에 대한 이해는 사람에 대한 이해와 서로 맞물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료하게 알아듣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그 아버지, 하느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 하느님이 하느님이심을 비우시고 사람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인간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 그것이 곧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낳는다. 어찌 보면 전통적으로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유대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는 예수님을 묘사했던 복음사가와 그 복음사가를 둘러싼 공동체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방팔방 어디로 보나 객관적인 그러한 예수의 모습을 복음서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모든 역사는 그 역사가의 주관이 들어있는 것처럼 어찌 보면 그 복음서 역시 그 복음서를 쓴 복음사가 자신과 그 공동체의 입장과 상황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그 신앙 선조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와 그 초기 교회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예수님에 관한 전갈과 나의 경험이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복음사가의 경험이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에 대한 인상을 담은 복음서가 쓰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에게는 나름의 독특한 예수님에 대한 상, 이미지를 지니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그 사과를 한 입 베어물고 아래 내려놓고 앞을 바라보고 있는, 어찌 보면 망연자실한 듯도 싶고요, 어떤 묵상에 잠겨 있는 듯이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그림은 우크라이나 작가인 알렉산더 안토니크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후에 이분이 그린 그림을 몇 개 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에 나타나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인상은 아마 알렉산더 안토니크라고 하는 화가가 고백했던, 또 경험했던 그런 예수의 모습이 투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든 복음서를 쓴 작가이든 모두가 자기의 고유한 경험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먼저 마테오복음에서는 과연 마테오복음사가와 그 공동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았는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테오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당신이 선포하신 가르침과 율법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유대인의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즉, 플라톤 철학에서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로 철학자를 상정을 하죠. 그것처럼 그 마테오복음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왕이 어떤 분이신가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 그림이 안토니크의 그림이죠. 보면은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이에요. 군마를 타고 사기충천에서 로마 군대를 격퇴하는 그러한 막강한 힘을 가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이 마테오 공동체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그리스도, 이상적인 메시아, 이상적인 왕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군중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를 주고받으며 다정하게 걸어가시는 그 온유한 그리스도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이야말로 바로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분이시다 라고 마테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테오 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상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짙게 풍기고 있는데, 마테오 복음에서는 유독 그 율법과 예언서를 완성하러 오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관점에서 복음서를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한 구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를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것을 어기도록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로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그 계명을 지키고 또 그렇게 가리키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될 거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 이건 예언서와 나란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언서의 주요한 화두가 뭐죠? 하느님의 공평과 정의를 선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하느님의 공평과 정의라 함은 당대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었던,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하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명문화시킨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의 첫째 권이 창세기이시고, 이 창세기는 모든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평등하다는 거죠. 출애굽기, 즉 탈출기에서는 그 하느님께서 에집트에서 노예살이하는 히브리들을 구출하셨다라고 하는, 해방하셨다라고 하는 전갈입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어떤 의례로 정립해 나가는 것이 민수기와 레위기이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책이 신명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약자들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시는 분으로서 야훼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한다면,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정신을 선포했던 사람들의 언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거다 라는 입장을 마태복음에서는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평과 정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래서 하느님 나라, 즉 하느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데 이바지하려고 하는,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없을 거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거다. 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르코복음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마르코복음을 천천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많이 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그들의 몸에서 마귀를 쫓아내는 거죠. 이것은 그 비정상적 상황에 있었던, 어찌 보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이 시민으로 복귀되는, 회복되는 과정, 바로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의 어떤 그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자 하셨고, 그리고 당신이 그 일을 하러 온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은 영광을 통해서가 아니라 순환의 과정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측면을 마르코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여기서 힘차게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하느님의 통치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그분의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기적을 행하시거나 어떤 말씀을 하신 연후에 당신이야말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는 군중들의 혹은 제자들의 고백이 잇따를 때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침묵령을 내립니다. 오히려 그분이 메시아이심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때는 순환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순환받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야말로 그분이 바로 그들이 기다려온 그분이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서 한 백인 대장이 얘기하죠. 저 사람이야말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구절을 잠깐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폭으로 찢어졌다. 백인대장이 그분께서 이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구나. 만약에 로마의 군인이었던 백인대장이 예수님을 두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굉장히 극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도록 많은 시민들에게 강요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백인대장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바로 이 나자렛 예수, 비참하게 최후를 마친 이 예수야말로 하느님의 아들, 즉 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 마르코복음에서는 기적에 관한 이야기와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이토록 길게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 서술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 마르코복음서를 보게 되면 거의 뭐 한 3분의 1 이상이 그분의 어떤 그 예루살렘 행장기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논쟁을 벌이고 계속 순환을 당하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과정까지를 마르코복음은 소상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마르코가 속한 공동체가 어떤 그 고난 중에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것인가? 아니면 그분에 대한 고백을 처리할 것인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봉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박해의 순간은 나의 신앙이 모욕당하고 수치를 겪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내 중심에 그분이 있음을, 나를 온전히 차지하신 분이 그분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하다. 또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체험하고 있는가, 체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마르코복음은 드러내고자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루카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루카복음에서는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되찾아 오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려, 즉 구원하시려, 하느님과 관계가 단절된 이들이 다시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루카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삶은 팔레스타인의 어느 구석에서 일어난 작은 해프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 때부터 준비되어 온 구원 역사의 절정에 해당되는 사건이다. 게하르드 샤르댕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아니면 예수 사건을 일종의 오메가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역사적인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이 바로 예수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때 역사 안으로 구세주가 진입한 이유는 과연 뭘까? 그분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강생하신 이유가 뭘까?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루카는 바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래서 하느님 나라의 그 온전한 기쁨의 잔치에 이들이 참여토록 하는 것, 즉 그들을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한다. 그 전가를 전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루카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결국 루카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으로, 혹은 잃어버린 엽전 한 입을 찾아 나서는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 세상 한 구석으로 치워놓았던, 그래서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죽어버리는 그러한 그 대다수의 사람들,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주변화된, 중심으로부터 밀려난, 그래서 가진 자들에게는 타자로, 혹은 그들의 먹잇감으로 살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하느님의 자비, 혹은 하느님의 시선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바로 루카복음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서에는 유난히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이것은 모든 공간복음서가 강조하고 있는 바이지만,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하러 왔다. 즉, 죄인들을 위한 메시아이심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하느님께서는 이 지상으로 오시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나자렛의 한 시골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진입해 들어오셨다 하는 얘기가 바로 수태고지 이야기이죠. 이때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의 동의를 구합니다. 마리아의 동의를 구해서 마리아의 피아트라고 하는, 예,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을 듣고서야 바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느님이시죠.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역시 그 몸을 풀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해서 한 허름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으시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자 가운데 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밀려난, 즉 중심으로부터 배제된, 그리고 하느님조차도 잃어버렸던 그 백성에게 하느님께서 다시 주목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그분께서 주변에 된 사람들, 가난하고 떠밀려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과 달리 이미 기득권을 누릴 만큼 누렸던 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부자와 권력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루카복음서에서는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사람은 당신의 왼편에, 한 사람은 당신의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청원할 때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라는 것. 누군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타인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나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섬기러 온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즉, 그 과잉된 자리,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는 그러한 자리를 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고 단죄받을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잉된 자리를 탐하는 자들이야말로 회복의 잔치, 즉 하느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단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드시면서 굳이 부자와 권력자들, 기득권을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을 초대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루카복음에서는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할 때 너희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너를 초대해서 너에게 받은 만큼 베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랑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에게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무언가를 베풀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하느님의 자비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눈먼이들을 초대하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행복하다라는 말은 해피라고 하는 뜻과는 달라요. blessed입니다. 즉 네가 너에게 보답할 수 없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 때 너는 하느님의 축복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부활할 때 너 역시 그분께 보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어떤 그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기본적인 성정을 거스르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던 사람들, 나랑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나 이웃들이나 가족들을 불러서 우리는 식사를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불청객들을 불러서 먹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쉽지 않은 선택.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떤 사람이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게 될 수 있는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합니다. 이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푼 어떤 사람들에 관한 비유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줍니다. 한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기 시작했는데 처음 초대받았던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양해를 구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잔치에 응할 수 없다고, 다음 기회에 가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밭을 샀는데 나가서 그것을 돌봐야 하오. 밭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밭에 대한 소유권자죠. 지금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내가 지금 결의소를 5쌍이나 샀는데 10마리죠. 얘네들을 부려봐야 한다는 거예요. 일정한 소유를 획득한 자, 그의 마음은 온통 이 결의소에게 가 있는 거죠. 앞서 말한 사람이 온통 자신의 관심이 자기가 사둔 그 밭에 가 있는 것처럼, 또 한 사람은 나는 방금 장가를 들었어. 그래서 갈 수가 없다고. 보면 밭이나 소나 여인은 당시 예수 시대에 있어서 일종의 소유물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을 돌보느라 당신의 초대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집주인이 너무 화가 나서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큰 길에 나가서 아니면 골목쟁이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과 눈머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을 데려오라고. 왜? 어느 누구도 잔치를 베풀면서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지는 않습니다. 남들이 초대하지 않을 만한, 그래서 늘 어찌 보면 초대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데려오고 나서도 자리가 남자 아무 사람이나 다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잔치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나누었겠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런 말을 덧붙이죠. 처음에 초대받았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내 잔치 음식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그분이 베푸시는 잔치 음식의 특성, 기쁨이죠. 그리고 나누어 먹는 자가 느끼는 감사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무르익은 연대감, 우정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 기쁨의 잔치에 처음 초대받았던 그 사람들, 누구나 다 초대할 법한 그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이 세상으로부터 떠밀려난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하객으로 참여해서 마음껏 음식을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루카복음 6장 20절과 24절에는 두 가지 이야기를 대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불행해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너희가 받을 위로를 다 받았다. 그 나라에서는 오로지 가난한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옆에 있던 강도에게 말을 걸죠. 그리고 그 강도가 넌 죽어서 나와 함께 그 나라에 있을 것이다 라고 구원을 약속하게 됩니다. 결국 루카복음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은 빈부귀천, 이방인과 유대인, 여성과 남성, 어린이와 어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가진 기득권 때문에 이 초대에 응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헤아릴 마음은 없으신 것 같아요. 이 만인에게 열려진 구원의 기회, 구원의 행로, 이것은 그 사도행전에 아주 잘 나와 있죠. 루카복음서는 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지은 작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루카이고 공동체는 지역이나 인종, 문화, 종교 가리지 않고 모든 이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 땅까지, 또 그리스의 아테네이, 아레오파고에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닿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루카복음서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서로 다른 그 사람들 안에서 하나됨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앞부분에 두 번에 걸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느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에, 날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또한 가진 바 소유를 다 내놓아 필요한 만큼 나눴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부와 가난의 경계가 깨지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된 형제요 자매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죄에 대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바로 그 일을 해야 할 증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전달하시죠. 땅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모든 차이를 넘어서. 이게 그 그리스도교가 유대인의 한 분파에 머물지 않고 보편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이기도 하겠죠.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제자들이 끌어올리는 그물에 무지무지하게 많은 물고기가 걸려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키륵 리차드라고 하는 사람이죠. 키륵 리차드의 그림도 몇 개 정도 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서에서는 인간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다. 여기서 인간이란 1차적으로 예수님을 뜻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하느님을 보기를 희망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 자신이시다 라고 하는 측면을 요한복음에서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예수님과 인간의 어떤 그 통합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요한은 사르크스, 즉 천한 몸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창조 때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로고스 하느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복음서를 시작을 합니다. 모세도 하느님의 모습을 뒷모습만 겨우 보았을 뿐이고 사무엘이나 엘리야도 그분의 음성만 들었을 뿐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하느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요한복음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느님의 품 안에 있는 하느님이 육이 되어서 이 땅, 곧 당신 자신이 창조한 그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과 은총과 진리를 보았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하느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즉 하느님께서 당신이 손수 지으신 그 땅으로 오셨다. 바로 그 사건이 강생사건이고 그 강생사건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이 땅에 강생하신 그분 예수님과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비추는 참빛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당신 백성에게로 그분께서 오셨지만 당신 백성은 그분이 그분임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그분을 맞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고난을 주셨다. 그러나 그분을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 하느님의 아들이요 하느님의 딸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혈통이나 유교, 남자의 욕망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하느님에게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는 거라는 거죠. 너는 어디로부터 왔는고? 하느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느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세례 때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을 걷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죠. 한편 그분은 당신과 당신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동일시하시죠.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걸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가 이 세상을 두고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두고 문제 삼고 있는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 세상은. 그러니 너희가 나처럼 미움을 받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너희는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가 하느님 나라에 입적하고 또 하느님의 아들로서
또 딸로서, 예수님의 형제로서, 예수님의 자매로서 잘 살고 있는지, 또 그럴 의향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만약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이 하느님으로부터 난 사람, 하느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을 갖고 있다면 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거나 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더라도 주눅들 필요가 없겠죠. 왜?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 얘기를 요한 복음사가는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은 이 복음사가마다 아주 자기 나름대로의 고유한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서로 다른 빛들이 스미더라도 빛이 여전히 빛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복음서들은 하나의 루카의 빛 위에 마테오 복음의 빛이 스미고 마테오 복음의 빛 위에 마르코와 요한의 빛이 스밈으로써 더욱더 빛이 다채롭고 환하게 발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색채론에서 빛과 빛이 서로 섞이면 더 환한 빛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도화지에 크레파스를 칠하게 되면 색깔에 다른 색깔을 계속 입히다 보면 적어도 3가지 색깔이 합쳐지면 검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빛의 경우에는 여러 빛이 섞일수록 더 환한 빛으로 나게 됩니다. 이게 색채와 색깔의 차이입니다. 아마도 이 복음서들은 그 빛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마주하여 어떻게 당신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음 이야기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